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 이게 굉장히 책이 두껍고 분량이 많은 내용이라서 이제 한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해서 오늘 따로 시간을 내서 또 나머지 부분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지난번에 좀 산후로 헤맸던 저희 내용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하게 됐고요. 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부 나눴던 내용 중 고난의 그 신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닥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 책에서의 그 세 가지 유익을 좀 얘기하는데 고난의 목적이라고 할까? 첫째는 뭐냐면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교정을 가져다 준다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고난이 갖는 목적이고 의미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고난이 일진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고난은 필연적이고 꼭 필요한 요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우리 삶에 좀 어쩌면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보면 이제 고난이 당했을 때 보면 내용이 이제 반드시 피할 수는 없다. 내가 걸어서 이제 지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걷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제 피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간단히 내용을 우리 김보수 지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정리 안 되는데요. 정리 안 됩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살짝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사님이 그 정리 노트를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타 강사야? 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독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정리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 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공부하듯이 읽을 수 없잖아요. 다만 지난 시간에서 얘기 충분히 못했던 부분들에 좀 뭔가 덧붙여져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아까 점심시간 때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어려움들, 그런 가벼운 것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벅찬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이 잘 안 될 때, 그런 고난을 어떻게 기독교 신자로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 충분히 얘기를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주 시간에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는 반복될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고난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 책을 통해서 불신과 또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불신 세계나 무신 세계에 변증서로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이 1장과 2장과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이 설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수용되지 않으면 3장은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고난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고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장을 수용해야 되고 2장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여기서 이
책수다를 이제 듣고 계신 분들과 여기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게 한번 묻고 싶었던 거야. 1장과 2장을 수용하십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어떤 그 갈고리 같은 게 하나 남아있나?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충분히 1장과 2장이 수용이 됐나요? 자기 자신에게 고난의 신학 그리고 고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됐나요? 우리 집사님은 설명이 됐나요?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제가 지금 따라가서 읽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그냥 여러 가지 설명, 뭐 스토아 철학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판적으로만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오늘 좀 잠깐 그렇지. 그것도 고난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나름의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는 시도와 고통의 문제를 전적으로 타자에게 돌리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고통의 문제를 전적으로 타자화시켜서 신의 책임이다. 너희들의 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이제 고통의 원인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고통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고통의 탓은 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논조가 맞네? 라고 자기도 은근히 설득이 돼서 반대로 믿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건 믿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고통을 주지? 이거 불경한 생각이야. 그런 말 믿지 말아야 돼. 근데 진짜 걔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은 선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고난을 남겨두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악의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무능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여전히 들면서도 이 주어진 믿음의 습관을 습게 버리지 못해서 자불안석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패널들은 어떤 쪽에 속해요? 의심하면서 믿고 있어요? 아니면 확신하면서 믿고 있어요? 늘 일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적어도 다른 어떤 그 떠넘기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고통 중에서도 놓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 그걸 알고 있다는 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는 좀 정리가 됐는데 우리 그때 이후로 이렇게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산사태가 떨어지면서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그 어디 민박집 말고 뭐라고 하죠? 펜션이 하나가 있지. 산사태 치면서 거기 3살인가요? 2살 된 아기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살짝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맞아요. 갑자기 그런 다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걸 들을 때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기독교 믿는 친구한테 얘기를 좀 그냥 질문하듯이 던졌더니 뭐 너무 답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나 고민해. 그러니까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심오한 답이 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예, 이건 뭐좀 뭐라 할까? 예,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독교가 좀 뭔가 사고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이런 것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제 그 하다 보면 그 결론에 분명히 도달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네 문제만 고민해라고 너와 하나님 관계만 잘 점검해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떨어주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 과정은 전혀 말하지 그렇죠. 않고. 예. 그래서 그런 또 논의와 이런 설명을 하는 통해서 그것을 좀 들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쉽게 답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책,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올 초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디부터 읽었냐면 지금 이 파트부터 읽었어요. 잘하신 삼 거예요. 파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수영하는 법을 왜 또 이렇게 왜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지? 왜 또 어떻게 왜 내가 물에 빠졌을까? 수영하는 법이 뭐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마음도 해소가 돼서 이제 앞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하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답이 안 되더라. 이런 이렇게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 제가 그렇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이런 사람이 꼭 읽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변집사님이 1장과 2장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3장만 읽어도 충분하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돌입할 수 있어요. 근데 1장과 2장을 읽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의 절대 타자화를 시키는 성격의 그리스도인들. 즉,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또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라고 하는 불평이나 의구심이 든 사람은 반드시 1장과 2장을 읽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 이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사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가 원전이다. 거기에 기초해서 굉장히 대중적 설교를 시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고민은 뭐냐면 신론의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 속에서 생각하고 내 세상적 경험 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얘기가 이런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우리는 신을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은 전능하다. 또 신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다 부른 거예요. 그 신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없앨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전제되는 거야. 못할 게 없으니까.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은 이 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없애지 못하는 걸로 봐선 두 가지다. 하나님 신이 없든지 신이 무능하든지다. 그러면서 우리 반론하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전제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개념을 뭘로 표현하냐면 굉장히 kindly, 친절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좋게 정말 행복하게 아무 문제도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로 사랑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은 주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통과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결코 친절하다, 즉 선하신 분이 아니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적 본성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의 속성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본성의 속성 안에서는 못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자신이 약속한 것들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약속을 깨지 못하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 그죠? 못하는 거잖아요. 전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 그 어떤 것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스스로가 깨는 거야. 자, 그 한 예가 자유의지예요. 여기서 얘기하자, 자유의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립적 인격체를 줬지만 사실 상대적 독립성이잖아요,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면서도 독립된 아주 그 긴장감 있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사실은 그 고통의 문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그 자유의지가 지나치게 독립을 해서 이 속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자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면 고통의 문제도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이 본질적 창조의 속성을 어길 수 없어요. 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한, 즉 타락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한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통의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선하시다는 개념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생각했을 때 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악해요? 선해요? 악하다 그런다고. 근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래요. 너 되게 좋아하나 봐. 너한테만 시킨 싶한다? 이래버리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는 모든 행위는 선해요. 그러나 그의 뜻이 드러나지 않거나 그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악이에요. 변재욱 집사님 예배 안 나오는 거 보고서 아프니까 쉬어요. 친절하죠. 카인들리하죠. 근데 하나님 보기엔 악이에요. 저 인간 저렇게 놔두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게을러지는데 너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집사 똑바로 살아야지. 네. 이것은 이게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하는 신의 속성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으로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고통의 문제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신의 속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 속에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의심하지 않는 척 자기를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답하다가 1장과 2장에 배치된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의 문제. 이거는 사실 불신자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신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아 너희들 이 생각 갖고 있지. 신자들아 너희들 세상의 그 안티크리스찬들의 공격 때문에 너도 그런가 하고 자꾸 오해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서 그래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저는 C.S. 루이스적인 논법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패널들이 이 부분이 성도의 대표로서 이 부분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아닐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고통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가 왜 고난 나에게 왔는가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에 앞서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풀리면 될 것 같아요. 이명만 집사님 생각하는 오해는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어떤 말씀에서 기초된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라 경험상에서 그렇죠. 신이라면은 신이라면 일반적인 신이라면 네. 일반적인 신이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걸 원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이게 고민 좀 찔렸던 게 뭐냐면 나도 어느 중에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부합되고 그걸 도와주시고 그걸 해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뭐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은 그 나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나의 생각과 그 내용과 다르게 뭔가 펼쳐지게 되면 뭔가 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뭐 이런 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은 변재욱 집사님을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좀 날 사랑하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존재 이유가 나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별로 많이 안 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for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누가 무엇이 붙느냐가 바뀌는 게 신앙 성숙인 것 같다. 옛날에 for me였어, 그죠? 나를 위한. 근데 조금 성숙하면은 for us, 우리를 위한. 그리고 궁극에 도달했을 때 이제 for God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나의 비잉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설교가 내가 이래서 책스타를 안 하려고 이유가 뭐냐면 잘하셨어요. 설교가 돼서 그래 설교가 갑자기 책스타 너무 많이 편해졌어. 고통의 문제에서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근데 이 책이 목사님 같은 이런 중심이 네. 없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얘기하다 그렇죠. 보면 네. 정리도 안 되고 우리들끼리 얘기하다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생각도 네. 있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셔야. 한 시간 또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즉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김보선 집사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윤명 집사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고난을 겪고 있구나. 있죠. 있죠. 변혁 집사님요? 네. 있어요? 그러면 이명만 집사님은 감기 걸렸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구나라고 느낀 적 있어요? 감기는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감기도 감기는 그렇게 감기까지 가지고 고난까지는 가지 않죠. 왜 나는 감기 자주 걸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주 걸리면 자주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약하게 네.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난 불신자라고 얘기 안 할게요. 크리스찬 중에는 고난의 감각이 제각기더라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뭐 A 플러스짜리 감각이 있는 반면에 F짜리 감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고난이야. 근데 이 사람 하나도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 안 해. 누구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성격일까요? 성격인 성격 같은데요. 성격 같아요?
믿음도 영향을 줄 수 그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죠. 있고. 성격 탓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뭐냐면은 A 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그게 잘 잘 느낀다. 느껴? 사소한 것에 다 아. 고난이라고. 사소한 것들 다. 그래서 이 버릇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내가 뭔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드시나. 왜냐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맞죠. 목사님한테? 그걸 들으셔서 그러니까 난 아니, F인가? 그 사람이 봐도 내가 봐도 고난은 고난이야. 고난은 고난인데 또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거 보통 사람은 다 사는 모습이야. 일상적인. 보통 사람은 다 사는 모습이야. 근데 그분은 유독 그것이 고난인 거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누가 예비도 안 빠지고 충성을 다해요. 그런 사람이 입버릇처럼 작은 일도 고난이 있다고 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 그렇게 얘기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나. 남편이 조금 힘들게 하면 남편이 십자가야.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편집사님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한테 십자가네. 그거는 뭘까요? 자기 연민인가요? 자기 연민인가? 근데 저는 이 지금 보면서 좀 우리가 몇 가지 고난도 시대적인 고난도 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죄로 인한 문제, 또 인생의 죽음과 질병처럼 필연적인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빼고 그 시대적인 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잖아요. 그죠? 뭔가 초기 시대처럼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시대인 것 같고 우리 나라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당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물론 이제 그게 다르죠. 이게 실제로 당군 이래 잘 사는 것 같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역사적 통계가 그 경제적 먹고 사는 생산력 문제 가지고 그런 것만 따지면 굉장히 잘 사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맞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직업이나 이런 직 문제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예전에는 굶어 죽고 그러는 일들이 대다수 다반사였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감사한 거고 저도 한번 좀 말씀드린 게 애들 사실 예전에 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기도 모임 중에 보면 이제 이번에 대학 갔지만 여기 공부하는데 그렇게 3년을 기도 제험을 했어요. 그 힘들어하고. 근데 그러고 난 그때는 좀 속으로 좀 비웃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애를 겪어보니까 뭐야 이거. 지성아 미안해. 널 또 비싸게. 또 이름을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해. 답은 걔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애들도 많아서 모를 텐데. 아무튼 근데 이제 공부는 안 하는데 그죠? 공부 안 하는 근데 안 할 수 있고 또 이걸 감사히 생각하면 또 더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픈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왜 이런 걸로 징징거리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저가 초장에도 어려워도 했다는 그 문제도 사실 직장 문제인데 직장 문제 생각해 보면 당장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쫓겨나도 그냥 다른 거 구해도 되는 거고 좀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좀 그렇게 좀 그런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사실 욥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당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조금씩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저의 현실을 조금 더 제대로 보게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한 감각도는 평소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아까 당군 일의 최대의 경기다.
아니 그 경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 예. 그래도 당군 일의 최대의 어떤 그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신문에 가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당군 일의 최대의 불경기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좀 이 크리스찬들이 조금씩은 이 고난에 대한 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횟수보다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훈련이라고 보는 거거든. 저는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나 이 사람 말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그래요. 고난의 원인은 설명하기 힘들다.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근데 고난의 원인은 설명하기 힘들고 그런데도 고난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고난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기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 거야. 인정해버리고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고통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지만이 3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요. 그죠? 이거 받아들여야 돼. 우리 듣고 있는 분들도 인정하세요. 고통은 그냥 몰라 존재해. 예? 감기 들고 막 그냥 월급 깎이고 막 그런 고난은 그죠?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함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닮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걸 인정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을 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진 존재, 그죠? 잘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요. 근데 이 잘 만들어진 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사실 지금 내가 말한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 고통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의 경험이죠. 역사의 경험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존재를 하나 그 고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도리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정리해 줬을 때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삶의 우선시를 달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잖아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C.S. 루이스는 두 가지 단어를 딱 써요. 치유와 교정이라고 했어.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고쳤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료가 행해졌을 때 우리는 치유라고 하잖아요.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건강해졌을 때 쓰는 단어가 치유잖아요. 고통이 우리를 치유케 해요. 또 그다음에 교정이라고 그랬어요. 교정이라는 것은 바로잡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윗이 고백을 했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게 해줘. 그러면서 자기를 올바르게 잡아줬단 말이에요. 치유와 교정이에요. 아무에게나 치유와 교정의 고통을 통해서 치유와 교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아니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고통을 받는 사람도 제각각이잖아요. 제각각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고통을 납득하기 힘들어하고 스스로 괴로워해가지고 전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그죠? 3장으로 못 넘어가요. 네. 2장이 수용이 안 되면 3장으로 아무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러면 앞부분에 대한 1장과 2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스스로 깨닫는 자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정서를 공유함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깨닫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미리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것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쉽게 수용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일단 벽이 없어졌잖아요. 벽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고난받지 못한 사람이 그 고난 받고 있는 사람한테 고난을 설명하면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하나님께서 상처를 누구에게 상처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보통 선제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일부러 허용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한테 먼저 즉 감당할 수 있구나 줘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더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의 고난 속의 역사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쉽게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패널들에게 그런 질문 몇 주 줬잖아요. 고난을 느낀 적이 있냐고. 그죠? 고난을 느낀 적. 그래서 다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다 고난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난의 무감각이 신앙적인 무감각일 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무감각이 성격적 탓이 돼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데도 고난인지 몰라. 그럴 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치유의 역사를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사람만이 사실은 공감의 치유자가 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딱 수용이 되면 3장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냐면 3장의 내용을 꼭 읽으세요. 3장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냐면은 고난에 직면한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이 3장의 방법은 고난이 해결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인생에서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 이른 3장의 내용을 즉 경건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시간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리적 시간이죠.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물리적 견딤의 강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1, 2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격적 어떤 고난의 감각도만 가지고 있는 사람, F든 A뿔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3장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이해 되세요? 절대 안 들어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 3장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1, 2장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는 다 얘기를 하고 고난의 경험들은 다 있는데 자신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즉 1, 2장을 설명을 못한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분명히 이걸 설명하고 싶었을 거야.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고 네가 지금 재수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속마음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을 거야. 아유, 다 이유가 있어 임마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랬더라 저랬더라 실제로 아빠한테도 이랬더라 저랬더라 라고 얘가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오해를 풀었을 때 그 아이는 이제 또 독립적으로 3장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경험들, 현실 세계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 인격체가, 신앙 인격체가 될 수 있지 않냐. 이걸 저는 보는 거죠. 또 설교죠? 좋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아니,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왜 읽어? 이 책을 꼭 읽어라. 3장을 읽지 말고 1, 2장을 먼저 읽어라. 1, 2장이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박원주 근사님 들으셨죠? 1장 어렵다고 넘기면 안 되고 읽어야 된대. 자, 1, 2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 1, 2장을 잘 이해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지만이 3장이 비로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물론 이제 3장을 읽고 가슴에 이미 와닿은 사람은 1, 2장을 자기도 모르게 통과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죠? 3장만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미 1, 2장이 통과됐기 때문에 3장이 가슴에 와닿는 거야. 변재수 사님은 3장부터 읽고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1, 2장은 들어간 거야. 1, 2장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재욱 집사님처럼 쉽게 1, 2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30년을 미뤘는데 1, 2장을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읽고 이해한다고 다 말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본 작성 같은 거 해야 맞아. 그리고 서로 가르쳐야 돼.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목장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그 우리 마케팅 뭐 영업할 때 서로 이렇게 역할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그래요? 것처럼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맞다.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목장 교재로 쓸까? 네,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다룰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할까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동의하시나? 여기 네, 목자 이거- 2분이 계시는데. 목자분들께서 동의하셔야죠. 16관 하셨겠다. 와. 그렇죠. 16관 할 수 있죠. 아니, 한 거 가지고 2주도 할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이거 1년 분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왜냐하면 앞부분만 읽고 에이 뭐 진부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분명히 있으시죠. 그거 진부하지 않아요? 그건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앞부분은 전통적인 고난에 대한 시각을 얘기하고 뭐 편집법적 접근이죠. 그리스 철학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당연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요? 근데-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근데 있구나. 그 재밌게 이제 해야지. 네. 충분히 재밌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재밌어. 그 철학 이야기가 오늘 점심 먹고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밌어요. 저도 생각이 결국 고난의 신학이 복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예, 복음으로 그렇지. 쑥 들어가서 결국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거기서 힘을 얻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괜찮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 그거 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죠. 세상, 내가 원하는 나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은 수십억이야. 그렇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요? 아니, 그러면 존재의 개수로 따지자면 인도예요. 변재욱 집사님을 위한 하나님 한 분, 아, 이명만 집사님의 세상을 위한 하나님 한 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거기에 먼저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도 시각 맞추고 우리는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의 꿈이나 바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 내가 꿈꾸는 것이 부합되는지 한번 끝없이 물어야 되지,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야망에 의해서 이렇게 포장된 꿈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솔직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추상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실제 실생활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실생활 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A라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악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선악의 개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욕구나 욕망에 가까운 건데 그게 뭐 나쁜 짓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잘하면 나쁜 좋은 짓은 좋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는 건 일도 아니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죠. 기도의 제목으로 예, 나는 정당하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과연 이 성공을 왜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이거를 꼭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나는 이거를 안 들어주고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맞아. 예, 그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따르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 일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이기적인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거야, 옆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하나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 고통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긴 한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고 뭔가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신다. 이것 때문에 좀 괜찮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기적으로 기도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시된 윤리적 덕목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건 기도해요. 왜냐면 기도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 무능력 인정이잖아.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 이기적이지만 지금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그 고통은 선용되고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신앙적으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1, 2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죠? 네.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네. 도리어 그 사람은 1, 2장을 먼저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월급 좀 올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평생 기도한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이유만 찾아. 의외로 우리는 그래요. 고상하게 기도 안 할 이유만 찾아.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판단해?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거는요. 나의 꿈이나 야망 말고 예를 들어 나랑 아무 상관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위치나 어떤 그게 이렇게 좌지우지되거나 할 때 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당함에 대한 거. 그렇지. 생길 수 이런 있죠. 것도 난 얘기하지.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갚아주시라고. 내 원수를 밟아주십시오. 그게 괜찮은 거죠? 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일이 그냥 많으신가 봐요.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고난의 목적 중에 C.S. 루이스가 단어로적으로 표현한 중에 하나 교정.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삐뚤어진 게 다 나와. 근데 삐뚤어진지 몰라. 근데 막 얘기해. 막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마 그게 근데 그게 또 뭐라 해? 기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교정되어지는 네, 거죠. 네, 네. 고난의 직면에서 보여주는 반응들이 점점 교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초반부터 완전히 교정돼서 누가 나와? 과정이죠. 교정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교정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요. 그래서 김모습 주선자 죄송하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겠다? 1, 2장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속에 있는 사정을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말이 고통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야.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미 고통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용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허용이 저 사람한테는 월급 갚는 고통이 좀 필요해. 그래서 월급 갚는 고통을 주께서 주신 게 아니야. 월급 갚는 고통은 존재를 해. 근데 하나님 이 변지육 시사님은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면 월급 갚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허용하시는 거야. 월급 갚으면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즉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그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잖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붙잡힌 이맹만 집사님은 월급이 깎이는 가운데 절약의 정신을 깨닫게 되고 월급이 깎이는 가운데 아내에게 솔직하게 내가 지금 회사에서 힘들어졌어라고 하는 감정의 공유라고 하는 남자에게는 흔치 않는 부부적 정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교정, 치유, 성장. 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이 깎였어.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불평.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불신.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축자.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고통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딱 맞춤으로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일어날 고통을 주님은 선용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 고통 안 줘도 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고통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래 맞아. 해놨을까? 맞아. 또 나름 잘하고 근데 있는데. A라는 네. 고통이 어떤 사람한테 오고 B라는 고통이 어떤 사람한테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야죠. 이게 그런 비유가 되고 초등학생이 대수학자의 그런 뭐 수식에 대해서 토를 못 하는데 왜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인간은 왜 하나님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본인이 겪는 감정상의 하나님이 만만한 거지. 고통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고통이 심하게 오면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무슨 감기에 걸리고 연봉 깎이고 회사에서 실직하고 그리고 무슨 공부 성적 뭐 엉망돼가지고 막 바닥으로 치고 시험도 요즘은 또 시험 한번 망쳐도 죽는 것처럼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시험 한번 잘못 나오면 물론 우등생 얘기겠지만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그 것들이 이런 일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인간 세상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사고로 갑자기 죽거나 좀 말이 안 되긴 얘기긴 하지만 길거리 하다 벼락 맞아가지고 죽는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내가 스스로 견뎌야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일을 겪지 않은 저 같은 타인이 그 사람의 상태를 상상으로 한번 이입을 해봐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겁이 나기도 해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 상태가 됐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상상해보면 뭐 그냥 좀 무섭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민족에게는 이런 샤머니즘 정서가 있어요. 그 죽음도 복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죽음이 복이라는 게 아니라 죽는 모습, 죽는 과정도 복이다. 그러니까 비명행사라고 하죠. 객사라고 하죠. 호상 뭐 이런 거. 뭔가 안 좋게 죽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비명행사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월호니 또는 뭐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샤머니즘 시각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야. 불행한 죽음. 불행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신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저주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 그냥 죽여도 되잖아. 전기 고문으로 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순간 죽던가 약물주입으로 1초 만에 죽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죽음의 방법은 천차만별이고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격화시키면 안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몇 절부터의 이하의 말씀이죠. 32절. 죽음이나 기근이나 머리 허리 잘림이나 다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죽는 죽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기도 생활의 정도를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고난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고난받고 있잖아요. 정신적 고난이든 뭐 여러 가지예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요. 저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 그걸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고난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고난의 유무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매우 위험한 것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만 혹시 목사님이 계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저기 종교 신앙 서적은 네. 우리 이상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서 막 이상한 데로 가느니 목사님은 아니요. 지난주도 잘했어요. 아 그냥 근데 잘했어요. 너무 표면만 감도록 막 왔다 갔다 했죠. 중심부로 못 들어가고. 근데 또 고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럴 그러다 거면은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그래도 여기 이분은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난 저기 그래도 목사님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예. 물어보긴 해요. 이제 끝내기 전에 우리 지금 오늘 방송 분량이 좀 부족하신 우리 아니, 그러면 제 기대치를 충족했기 때문에 예. 출연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자기 분량 용심 좀 내셔야 돼요. 분량 용심. 이게 방송 보면 아이들도 보면 이게 뭐라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이명만 시사님이 선택할 책에는 맞습니다. 예. 이야기거리가 또 많아질 거니까. 지난해 뭐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질문 여기 지금 녹화 중인데 추천을 드나요? 그렇게요? 녹화 중에 네, 추천해요. 그렇게요. 뭐 어때요? 그냥 저도 그 최근에 다른 선생님이 재밌게 읽었다라고 해서 이 책 읽을 때 같이 읽었던 소설인데 연을 쫓는 아이라는 이제 면을 본 것 같아요. 연을 쫓는 아이. 제목 좋은데? 카이트 러너. 카이트? 연을 쫓는 아이. 아 저기 인도 작가. 예,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 작가가 쓴 네. 그거 한 꽤 된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 네, 근데 저도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 두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 소설이. 네, 소설이- 소설이에요. 그래요? 책 두께가 소설 좋아. 소설 좋아. 네, 소설 괜찮은 것 같아요. 연을 아니 쫓는 근데 우리 아이. 다음 주에 제목이 참 좋다. 어린 왕자 제 어린 왕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책으로 네, 네, 그걸 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는 어린 왕자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수연 집사님 추천합니다. 어린 왕자 지난주에 우리 패널로 네. 패널로 김수현 집사님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 책들이 다양하잖아요.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맞다. 버전도 있고 다르겠다. 어떻게 하기로? 뭐 그냥 각자 알아서 아니, 있는 저기 책으로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책으로 해주시면 좀 없으니까. 책 내용이 그렇게 네. 막 다르고 그러지가 네, 네. 않아요. 다 그래서 똑같이 맞출 수는 없을 것 집에 같은데. 책이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책으로 읽으셔야 네. 돼요. 맞아. 저는 모양이 예뻐서요. 그냥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습니다. 이쪽 너무 책장 많아서. 하나 전체가 다 어린 왕자더라고. 네, 네. 그거 보고 와서 그래. 그랬더니 네. 각자 좋은 책으로 읽는 거. 각자가 읽으셔도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그게 차이도 없을 거예요, 맞아. 문장에도 차이 별로 없을 거고. 그 어린 왕자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하나요? 아니면 다음 2주 주죠, 후에 하나요? 2주. 다 다음 주에 한번 하죠. 예, 2주 후에 예,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연을 쫓는 아이. 연을 쫓는 아이. 연을 쫓는 아이 지금부터 읽었겠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읽고 나서 나서 한 예, 1시간이면 다 읽죠. 그럼 바로 연을 쫓는 아이를 읽었. 네. 근데 연을 쫓는 아이가 되게 반가운 게 네. 제가 연을 쫓는 아이를 사다 놓고 새 책인 상태로 아 그래요. 몇 년 동안 책을 읽고 뭐 그런 책이 수십 건일 텐데. 읽지도 않고 우리 다 잘 됐습니다. 아휴. 인사를 드리고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박수를 쳐? 우리 변지욱 수사님의 좋은 책 추천으로 인해서 말할 거리가 많아서 좋고 네. 깨달음이 많아서 참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